저는 우리 같은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의 교목실, 거기 또 똑같이 대학교회가 있거든요. 대학교회 부목사로 있는 민도누 목사라고 합니다. 네. 파도 타기 한번 할까요? 민도누 목사라고. 네, 소심해서 참아 못하겠네요. 제 이름 특이하죠? 돈후입니다. 돈후. 한 번에 알아듣는 사람이 내 인생에 여지껏 한 번도 없었어요. 동수라니 네, 여러분 주위에 돈후라는 이름 가진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자신 있게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인터넷에 제가 한번 쳐봤어요. 전 또 성도 민씨여서, 민씨는 또 흔치도 않거든요. 근데 이름도 특이하고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했더니 이도누라는 사람이 조선시대에 한 명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민도누니까. 근데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제 별명이 이제 늘 따라오는 게 꼭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 피부 색깔 검은 것 때문에 부시맨이니, 여러분 부시맨 알아요? 부시맨?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부시맨이 영화를 찍었는데 한국에 지금 같은 그 개콘 같은 데서 부시맨이 실제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제약회사 무슨 CF를 하나 찍었는데 그때 부시맨이 이렇게 인사말, 그 나라 인사말로 아따따바 그래요. 그 CF 나온 다음 날부터 애들이 저한테 와서 아따따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싶었죠. 근데 제가 또 소심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피부 까만 것 때문에 별명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제 이름 때문에, 이름에 돈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한자 중에 돈 뭐 있으세요? 돼지돈. 또 후자는 뒤후. 이게 또 나름 연세대인데 한자 돼지돈의 뒤후밖에 다 몰라. 그래서 저는 또 항상 제 별명이 돈자 때문에 돈가스니 돼지 꼬리니 이렇게 막 오다가, 그래도 이제 저도 지성의 요람 대학에 와서, 그것도 신학대에서 이제 이 모든 별명과 이제 연을 끊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아주 악질인 선배 한 명이, 또 아주 그런 데는 이렇게 안테나가 바짝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놀리는데 저를 보고 돼지 똥구멍이네 이랬다가, 이제 그게 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제 동기들은 아직도 저를 돼지 똥구멍이라고 부릅니다. 웃죠? 웃어. 몇 명 웃었어. 아주 하여튼 저 이름 때문에 너무 싫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여유롭게 하지만 진짜 초등학교 때는 이름 하나 때문에 실제로 정말 엄청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비슷한 이름 그런 경험도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어머니한테 떼써가지고 이름 바꿔달라고, 초등학교 올라가면 이름 바꿔달라고 계속 떼쓰고 뭐하고 했는데 되나요 그게? 근데 도대체 이 이름 누가 지었냐, 이제 제가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당시 여기 이렇게 횡성 아세요? 횡성 저 갑천 시골 촌에서 그때 당시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원주까지 나오셔서, 그럼 한 1시간 반 넘게 그때 당시는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2시간. 그래서 장명소에서 당시에 2만 원인가 3만 원을 주고 지은 이름이래요. 그것도 그래서 그 소리도, 이따 이름을 돈 주고 지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아무튼 이렇게 저는 제 이름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대학원 이렇게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대학원 들어가고 하면서 보니까 내 이름이랑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은 계속 내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사람만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착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신학대 와서 그런가, 그때 처음으로 네 이름 멋지다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좀 또 지나 보니까 이게 이름이 유니크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거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학원 때 이제 저기 원광대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아는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평소 전화도 안 하는 친구인데. 근데 다짜고짜 하는 말이, 오늘 수업 시간에 오빠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내 이름이 왜 수업 시간에 나오냐? 근데 이제 중룡이라고 들어보셨죠? 유교 경전 중에 중룡에 거기에 보면 군자의 5가지 덕목이라는 게 나온대요. 근데 군자 하면 유교가 말하는 최고의 인간상이잖아요. 근데 그 최고의 인간상이 갖춰야 할 5가지 덕목 중에 마지막 5번째가 뭐였을까요? 그게 돈우였어요. 돼지돈의 뒤우? 당연히 아니죠. 도타울 돈자에 두터울 후자예요. 딱 제 한자였어요. 도탑다, 두텁다. 물론 제가 초등학교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죠. 도탑고 두텁다. 뭐 돈독하다 할 때 돈, 뭐 이렇게 후덕하다 할 때 후. 이게 둘 다 뜻이 비슷해요. 돈자랑 후자랑. 당시에 이제 초딩인 제 머리는 이게 뭐 두껍다는데 얼굴이 두껍다는 거야, 뭐가 두껍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게 군자의 덕목 중에 마지막 덕목이라고 한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래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딱 그렇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가축에서 바로 군자로 그냥 업그레이드 군자의 반열로 확 업그레이드가 돼서 기분이 확 좋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돈우라는 이름 한자 그대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는데, 근데 단지 내가 그 뜻을 그냥 정말 내 스스로도 돼지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내 스스로도 내 이름이, 내 존재가 기분 나빴는데, 내 이름은 그대로 여전히 있는데 그 뜻만 군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제 이름이 그때부터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름 있으시죠? 자기 이름 뜻 기억하세요? 여기에 뭐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어서 막 이름을 부모님들이 막 짓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마지막에는 뭐 아들 낳자 해가지고 뭐 말자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뭐 그런 이름 없죠? 이 중에 다 자기 이름값대로만 살아도 다 성인군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좀 잘 생각해 봤습니다. 이름은 이거를 명사니까 동사로 풀면, 순우리말로 하면 그대로 뭘까요? 이름이니까 이르다, 이루다. 이거에 그냥 명사형일 수 있잖아요. 이름, 이르다, 내가 어디에 도착하는 것, 목적지. 이루다, 내가 무언가를 완성하는 것. 그럼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 단순히 우리는 뭐 이게 ROTC도 있지만 군대 가서 첫 번째 이게 이제 번호를 받아요. 훈련병 몇 번, 이렇게 단순히 구분해서 호칭하기 위해서 짓는 것 이상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지향할 내 존재의 어떤 가치의 그 완성점, 도착점. 항상 그런 이름으로 이름은 되게 크게 짓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미 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공통적으로 무슨 이름을 갖고 여기 있나요? 연세대학교 대학생이란 이름. 그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또 저는 뭐 목사라는 이름이 있고, 또 남자라는 것도 이름이고, 여자라는 것도 이름일 테고, 또 뭐 등등등 뭐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나는 자녀, 만약에 그 중에 나는 장남, 장녀, 그럼 또 갑자기 어깨가 더 무거운 이름이 되죠. 이렇게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이름과 내가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살고 있어요. 나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처럼 살고 있죠. 만약 여러분 대학생이 안 됐으면, 그럼 나는 뭐 지금같이 스펙이 중요한 세상에선 고졸학력, 이 내 이름이 돼서 딱 그만큼 살고 있어요. 마치 벼룩이, 이런 얘기 들어보죠. 실험했는데
원래 벼룩이 만약에 1m로 뛸 수 있다면, 근데 10cm의 병에 가두면 그렇게 막 고기밖에 못 뛰잖아요. 10cm만큼. 뚜껑을 열어도 얘는 원래 1m로 뛸 수 있는데 스스로 10cm밖에 못 뛰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해놓은 이름 딱 고기만큼 살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남들이 갖기 어려운 이름이라면, 또 남들이 다 갖는 이름을 내가 못 가졌다면 스스로 낮은 자존감으로 살겠지요. 결국 이름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호칭을 넘어서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이름들로 나 자신을 그렇게 규정짓고 살고 있어요. 만약에 제 이름이 또라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또라이 목사라고 하겠죠. 그럼 듣는 또라이는 계속 또라이 들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돌아버리지 않을까? 나보고 계속 또라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제 이름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저를 계속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계속 하니, 제가 아무리 천하의 태생이 구두쇠라 해도 계속 아낌없이 준다고 하니까 뭐라도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지 않겠어요? 하물며 이렇게 호칭마저도 영향을 주는데 그 뜻 자체로 이름을 내가 어떻게 여기냐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딱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분까지 설교해야 되죠? 50분? 끝났나요 벌써? 이거 어떡하지? 너무 장황하게 떠들어. 이제 본론인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름 바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야곱이라는 사람이 뭘로 바뀌었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이렇게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래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냥 남 속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그냥 태어나서 난 사기꾼 이렇게 이름이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이 살아왔던 이전까지의 삶을 보니까 실제로 자기 아빠도 속여, 뭐 형도 속여, 외삼촌도 속여. 그래서 그냥 온통 속이고 정말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속이고 속여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처음에 아버지랑 형을 속이고 도망쳐 나온 거라 장자의 복을, 첫째 아들의 복을 자기가 이렇게 속여서 독차지했거든요.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도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집에 다 와서 이 야복강이라는 그 나루터에서 죽을까봐 자기 처자식과 뭐 재산과 뭐 종들은 미리 이렇게 몇 팀으로 나눠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그 혼자 남은 그 나루터에서 그 밤을 지낸 다음에 이제 형을 만나고 가족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나기 전에 그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이제 오늘의 이야기예요. 여기는 그냥 뭐 천사라고 해야 될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 무언가를 엄청난 분을 대신하는 그 누군가와 씨름을 밤새도록 해요. 되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기 뭐 뼈가 나갈 정도로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텼어요. 이기진 못하더라도 버텼어요. 그러니까 야, 나 이제 가야 돼. 날 밝으니까. 너 도대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예, 저 사기꾼입니다. 아니, 너 이제 사기꾼 아니야. 너 야곱 아니야. 이제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겼다. 이스라엘이란 이름 뜻 자체가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요건 단순히 호칭의 변화일까요? 그냥 뭐 가수들 예명 하나씩 갖는 것처럼 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던 사기꾼의 삶을 이제 종식하고 끝내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민족의 이름이 되잖아요. 그 사기꾼이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바뀔 만큼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어쩌면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씨름은 실제 뭐 천하장사 뽑는 이런 명절의 그런 씨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 내면에서 일어났던 그 갈등. 야곱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나 사기꾼인 걸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 이 상태로는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이제 무언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그 변화의 시간을 홀로 고독하게 그 밤에 밤새도록 거쳤던 그 변화의 순간, 그것이 어쩌면 또 이 씨름으로 상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야곱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나 사기꾼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을 해주셨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스펙이 중요한 이 세상에 대표적이잖아요. 스펙이 이름으로서 자격증, 뭐 학벌, 연세대, 아주 좋은 학교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있는 그대로의 자부심이 아니라 단순히 남과 비교해서 좀 더 좋은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에 매달려 있다면 그거는 불완전한 겁니다. 만약에 더 높은 학교 출신, 학벌,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항상 보잘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이름, 그거를 지금 떠올려 보세요. 이거 없으면 나 살기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그 이름 떠올려 보세요. 돈일 수도 있고 내 통장의 숫자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자격증의 개수일 수도 있고 그건 다양한 방식으로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영원한 게 있나요? 저는 목사라는 이 타이틀조차도 영원하지 않아요. 저 죽으면 땡인데 뭐. 영원한 여러분의 이름, 그것 하나를 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운드,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가 뭐였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이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에요. 지금 호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냐가 진짜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인데 뭐가 두려워요? 근데 이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 신의 자녀라는 이름을 또 누구에게 줬냐면 너도 신의 자녀야. 나를 믿는다면. 이게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복음서에서도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진짜 이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삶과 죽음을 넘어서까지 영원히 가져가는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내 정체성을 찾을 때 비로소 자존감이라는 게 솟아올라요. 내가 돈이 많아서 자신감이 있는 거는 그건 돈 한 방에 날아가면 내 존재 자체의 가치도 확 떨어지는 거죠. 건강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동시에 나도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도 바닥으로 치지 않아요? 그런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이름, 진짜 이름을 찾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내 진짜 이름, 그게 뭐냐? 나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어떻게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내 정체성을 찾을 때 그냥 상대적인 자존감이 아니라 절대적인 자존감이 비로소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많은 순교자들이 그래서 그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었던 거고, 그 많은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똥으로 여긴다라고 했던 것은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진짜 이름이 뭔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뭐 가짜 이름들, 영원하지 않는 이름들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졸업도 하시고 직장도 갖고 자격증도 따고 하세요. 다만 그것에 내 모든 거를 걸고 그게 진짜 나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내 불행과 뭐 행복과 불행이 이 사회가 말하는 그런 기준으로 흔들릴 수 없어. 그거 하나 알자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부터 아주 멋지게 우리 아빠 하나님이야, 나 하씨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